지난 주일 우리는 감사의 감각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다들 기억이 나시죠? 네. 이 사람들 모두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병을 거쳐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이 어려울 때 제발 여기를 좀 봐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위기의 순간마다 예수님을 찾지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억해내는 것이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감사의 감각이 회복되어서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돌아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믿음을 만들고 믿음은 구원을 이룬다. 네, 감사는 믿음을 만들고 믿음은 구원을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은 결국 그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감각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매일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또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계절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감사 시리즈 두 번째 감사의 대상을 회복하라입니다. 감사의 대상을 회복하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기의 결론부이고 마지막 부분이죠. 욥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듯이 인생에서 비참한 고생과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이 욥이 천하의 몹쓸 사람이어서 벌을 받고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그렇게 욥이 나쁜 사람이어서 고난을 겪었다라면 그럴 수도 있지, 당연한 결과지 하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욥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그렇게 욥기 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욥의 삶과 신앙을 이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으셔서 너 욥 봤니? 너 욥 보지 못했어? 라고 이 욥을 사탄 앞에서 드러내고 자랑하실 정도로 욥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욥에게 고난이 불어닥치기 시작하죠. 이 욥은 동네의 유지 정도가 아니라 동방의 거부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재력과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의 재산, 가축, 토지, 종들 모든 것들이 한날 하루아침에 파괴되고 죽임을 당하는 전 재산의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7 아들과 3 딸이 한 집에 있다가 그 집이 무너져서 이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죽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오늘 이 욥이 겪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들이 죽고 이번에는 자기 몸에까지 이상이 생깁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자 이 손으로 긁는 것이 너무나도 성에 차지 않아서 날카로운 토기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댔다라는 것은 우리가 욥의 유명한 이야기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재산도 잃었죠. 자녀들도 죽었죠. 자기 육신이 고통스럽게 병이 들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다가 마지막 비수를 꽂아서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조롱하는 아내의 비난이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을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다 죽고 이렇게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도 욥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다 오르십니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 아내가 화가 나서 남편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잘난 충성심을 붙들고 있을 거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욥의 아내가 욥에게 비난하며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세상의 모든 아내들은 정말 무서운 분들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가슴 깊이 느낍니다.
그래서 혹시 아내들이 무서운 분이 계시면 제게 카톡을 주시면 다 같이 모여서 씁쓸한 커피 같은 거 한잔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좀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내가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왜 내 삶의 형편은 아직도 나아지지 않고 육신의 고통은 지속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들은 생기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함께 공감하기도 하고 또 왜 그런 일들이 찾아왔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러한 책이 오늘 욥기입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이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같은 책은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 출판협회에서 1996년, 1998년 이렇게 올해의 책으로 선정될 정도로 미국 내에서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기독교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필립 얀스가 쓰신 책 중에 하나님, 나는 당신께 누구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기는 합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누구입니까? 라는 이런 인생에 풀리지 않는 고통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성경 안에서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결론을 찾아가는 그러한 책인데요, 오늘 이 책에 보면 욥기를 오늘 이분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분은 욥의 이야기를 그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읽었을 때 그 책에서 저는 두 가지 의미 있는 표현을 찾았습니다. 하나는 무대 뒤라는 표현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평판이라는 표현입니다. 무대 뒤와 하나님의 평판, 이것은 욥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를 또한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유익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욥기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욥에 대한 설교만 해도 우리가 수십 번을 들었고 또 실제로 우리가 욥기서를 많이 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통을 당하지만 왜 이 고통이 욥에게 찾아왔는지, 그리고 이제 이 고통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진행이 된 후에 이 욥의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흥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실제로 고통을 당하고 그 현실 앞에 서 있던 욥은 지금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당연히 모르겠지요. 오늘 이 욥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비참한 시간이 욥의 인생의 무대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비참함이 왜 욥에게 일어났는지, 욥의 인생의 무대 뒤의 이야기들을 알아야 오늘 이 고난의 이유들을 또한 욥이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쉽게 말해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공연이나 어떤 성극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실 무대 앞에서 출연을 하고 사람들이 공연을 펼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대 앞보다는 무대 뒤일 수도 있습니다. 무대 뒤에서 막 옷을 갈아입고 출연자가 빨리 들어와야 하고 또 준비된 사람을 딱 맞는 시간에 보내서 무대 뒤에서 그 사람을 보내줘야 하고 제때 맞춰서 다음 씬을 준비해야 하고 또 필요한 분장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무대 뒤에서 잘 일어날 때 오늘 무대 앞에서의 공연이 완벽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관객들은 지금 무대 뒤에서 어떤 준비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대에서의 평온함 혹은 무대에서의 긴장감은 모두가 무대 뒤에서 정신없이 무언가가 준비되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욥이 인생의 무대에서 그런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욥의 인생의 무대 뒤에서 지금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욥의 인생의 무대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죠. 사탄이 하나님께 비아냥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다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욥도 하나님께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고 욥이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잘되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잘하는 거지, 그거 가져가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면전에 대고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한번 뺏어 볼까요? 하나님 저주하나 안 하나? 하나님 떠나나 안 떠나나 한번 해볼까요? 하는 일들이 욥의 인생의 무대 뒷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때 그 무대 뒤에서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한 사람의 이름에 자기의 평판을 거신 겁니다. 사탄이 욥을 망하게 하고 자녀들을 죽이고 그 몸의 건강을 빼앗아 버렸는데, 욥이 사탄의 예상대로 이딴 하나님 나는 이제 절대 안 믿겠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 가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고작 이런 비참함 당하려고 신앙을 가졌다고? 신은 죽었다. 하나님 없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과 사탄은 이 대결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패배하시는 분이 되시겠죠.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거 보십시오. 꼴 좋습니다. 겨우 이런 인간들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쓰십니까? 하는 이런 비난과 조롱을 하나님은 사탄으로부터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인생의 무대 뒤에서 그 작은 욥이라는 인간에게 크신 자기 이름의 평판을 거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긍정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오늘 무대 뒤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은 존귀함을 얻겠지만, 오늘 무대 앞에서 욥이 자기가 당한 고난과 비참함 때문에 하나님을 면전에서 저주하고 그분을 파괴하려 한다면, 오늘 이 무대 뒤에 있는 하나님은 사탄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평판은 아마 땅에 처박히는 그런 불행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욥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탄이 마치 장난하는 것 같고 내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어떠한 것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려야 하는 것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욥이라는 그 이름에 자기의 평판을 거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고, 오늘 우리 인생의 무대 가운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내 인생의 무대에서 일어나지만, 지금 그 무대 뒤에는 하나님께서 명동혁이라는 나라는 작은 연약한 내 존재, 내 이름에 하나님 그분의 평판을 걸고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순간을 내 인생의 무대 가운데서 만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내 삶의 특별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그 작은 믿음의 고백 같지만 그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오늘 내가 나에게 일어난 내 인생의 무대 가운데서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싫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오늘 나 혼자 신앙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판이 완전히 땅으로 처박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욥기의 주제는 그래서 모두가 고통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욥기에는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믿음이 오늘 욥기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의 인생에서 겪는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야. 네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아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에게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축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야. 무대 뒤에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깊고 영원한 것들이 오늘 준비되어서 그러한 것들을 너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네 인생의 무대에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내 인생의 무대 뒤에서 그 일이 생기기까지
네 인생의 무대 뒤에서 얼마나 치열한 준비와 싸움과 깊은 고민과 놀라운 목적이 있는지 너는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것이 오늘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이 사탄에게까지 자랑하는 존재인데, 그런 의인이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 욥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자기의 전 재산을 잃고 모든 자녀들이 죽고 자기의 몸까지 망가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난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오늘 욥은 하나님과 함께 따져 묻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셔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대신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욥에게 쏟아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욥에게 했던 이 질문에 답을 한번 속으로 해보십시오. 내가 땅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답하셨죠? 답을 가지고 계시죠? 세상을 창조할 때 어느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 네가 아느냐?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네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네가 알려주었느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보았느냐? 깊은 물 밑으로 네가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어느 것이 태양이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어두움이 있는 곳이냐? 동풍이 왔다가 어느 길 어느 땅으로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태어났느냐? 너는 별자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느냐? 북두칠성을 다른 별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가슴 속에 지혜를 준 자는 누구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는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들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60여 가지의 질문을 욥에게 나타나셔서 쏟아놓습니다. 우리들 중에 이 질문에 하나라도 대답할 수 있다면 왜 오늘 이 고통이 내 삶에 찾아왔는지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이 내는 이 질문에 단 하나도 답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습니다. 무엇을 느꼈을까요? 내 인생의 무대에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 왜를 묻는 것, 설명을 들려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미련한 것이겠구나. 내게 필요한 것은 왜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의 무대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일 속에서 여전히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 오늘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 계속적인 신뢰와 믿음을 선포하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겠구나. 욥은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무대 뒤에서 내가 감히 깨달을 수 없는 지혜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겠구나.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의 한 조각도 나는 이해하기란 어렵고 필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우리 인생의 무대 가운데서 만나든지 그 상황 속에 함께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여전히 우리가 선언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일어난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를 이루어 가시겠구나 하고 우리 믿음의 대상을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알게 되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에 자기의 평판을 지금 걸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함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 앞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욥이 기대하게 되니, 욥은 그제야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미련한 말을 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와 보십시오. 어디 한번 나랑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나에게 왜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겼는지 오늘 나와 한번 대항해 봅시다. 하나님 왜 안 나오십니까? 하나님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욥은 이러한 말들을 하고 그제야 하나님이 무능해서 나에게 둔감해서 이러한 비참함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그가 고백하지요.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바꾸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라는 것을 욥은 안 것이죠. 내 인생의 비참함과 무거움이 너무나도 커서 그분도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지만 오늘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주목하며 나의 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계속 보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그제야 자기의 잘못, 자기의 무지, 하나님 앞에서의 실망과 하나님에 대한 비난을 거두어드리는 그런 자신의 모습,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5절과 6절이죠.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까지 내 인생의 무대 뒤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열한 준비들을 하고 계시고 얼마나 깊고 놀라운 목적과 목표들을 나에게 가지고 계시고 오늘도 내 삶의 무대에 서 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분의 평판을 걸고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욥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했던 말 모든 것들 거두어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내게 오늘도 베풀고 계시는데 그건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것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작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무능하시다라고 이야기했던 나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라고 하며 그가 다시 한번 자기 믿음의 대상을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회복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이름에 하나님이 전부를 걸고 기대함으로 지켜본다는 사실을 욥이 알게 되고 드디어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자기 영원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가 오늘 시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실 풀리지 않는 문제와 고통,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그런 무서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 대항하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정말 하나님, 당신한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지칩니다. 우리가 이런 말과 비난으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과 비난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의 명성을 처절하게 짓밟는 그러한 길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면 오늘 내게 찾아온 그 문제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측량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 속에서 오늘 내 인생의 무대 뒤편에서 그분이 잘 계획하고 가꾼 것들로 오늘 내 삶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인생의 무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얻도록, 오늘도 내 눈에는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도의 제목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오늘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계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정말 내 기도에 둔감한 것처럼 느껴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고 의심이 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무대 뒤에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분의 평판이 온 우주 가운데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같은 것은 아예 없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며 그분을 비난할 때 단순히 그분에 대한 비난과 책임 회피가 아니라 그분의 평판이 온 우주 가운데서 땅에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가 오늘 우리의 삶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인도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어려운 상황을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내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어렵고 내 육신이 너무나도 어려운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감사함으로 오늘 내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평판을 높여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도구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를 고백하면 오늘 사탄에게 너 욥 봤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너 걔 봤니? 걔가 내 자랑이야, 펠로우십 교회가 내 자랑이야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게 신뢰하시면서 그분에 대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